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남선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삼겹줄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남성교회 주일로 하면은 참 좋겠어요. 교회 딱 들어왔더니 창문이 다 열려서 미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주방에 가봤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이 김치찌개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따 점심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남성교회 주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그 김치찌개 보니까 삼겹살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유난히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제목이 삼겹줄인 줄 알고 삼겹살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모자라서 해외 수입에 우리 삼겹살을 많이 의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뿐만 아니라 이 삼겹줄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삼겹줄을 좋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하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홀로 있다는 것은 혼자 있는 상태죠. 가족도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이 철저히 단절된 채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마을 목회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누가 소외계층이냐 하면은요, 요즘 사람들이 다 소외계층이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고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가족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외롭다는 거죠. 누가 소외를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이 항상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라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눈에 띄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소외되어 있고 외롭다는 것에 공감이 갔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새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지요.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밥도 방 밖에 놔두면 엄마 아빠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방문 열고 밖에 있는 거를 방으로 들여가 먹는 거죠. 중요한 말은 문자로 나눕니다. 사회와도 단절되고 가족과도 단절이 됩니다. 방 안에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이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가족과 대화도 하고 사회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에 자신을 가둬놓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전도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홀로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외로운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아들이나 형제도 없습니다.
아들이나 형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수고한 대가를 상속받거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홀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편하지요. 돈도 있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열심히 일하는데 남들 좋으라고 일하는 거지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곁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둘이서 협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좀 전에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했지요. 소외돼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아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아버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어도 혼자가 됩니다. 이런 집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가 의사인 경우 은둔형 외톨이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대기업 임원인 경우, 다음으로 부모가 전문직일수록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들 중에 대부분이 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엄마가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친구한테 이번에 우리 애 수능 보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나 간신히 들어가면 나 대학 입학 안 시킬 거다. 창피해서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너 하는 말이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다. 무섭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애들이 엄마 아빠 눈 피해서 몰래 다들 잘 때 나와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젊은 청춘을 방 안에 틀어박혀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일인 줄 아니?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냐? 그러자 그 친구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큰 실수할 뻔했다. 그깟 대학이 뭐라고 내 자식하고 바꾸겠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곁을 떠나신다니까 걱정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제르, 돕는 자를 붙여주셨지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곁을 떠나면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곧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십니다.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셔서 우리의 할 말과 행할 것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시는데요. 오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면 지금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셨고 상담자가 되셨고 조력자가 되시며 또한 제자들을 자상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둘이 있어 힘이 되는 관계, 위로가 되는 관계,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된다는 건 성령이 도우시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아담 옆에 하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 때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어 있을 때 힘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 사람이 같이 있다고, 세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해서 안 따뜻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함께 있을 때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혼자면 지기 쉽죠.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셋 이상이면 싸움 자체를 걸어오지를 않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연합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른 것도 아닌데 말씀을 읽은 것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혜사이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보고서에 의하면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정말로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조약은 나라와 나라가 협정하는 거라면 늑약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이 을사늑약을 전후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성경이야말로 나라를 흥왕하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운동의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웠고요. 선교사들이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성경을 공부하러 찾아오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먼 지역에서는 사경회에 맞추어 일찌감치 보찜을 짊어지고
저 전라도에서 평양까지 걸어서 쌀을 짊어지고 아기를 들쳐업고 걸어오는 겁니다. 손에는 얼마나 읽었던지 달고 다른 성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경의 마지막 날은 모두가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데닝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온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도자와 함께 성경을 암송할 때 노인들이 성경을 줄줄 외우고 맹인 전도자 백사겸이 사복음서 전체를 암송하는 모습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주일이라서 제가 쭉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에 참 특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몽골 올리브교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세워지게 된 배경이 한 몽골 청년이 한국에서 올리브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몽골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를 듣고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몽골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게 바로 몽골 올리브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이자 남선교회 회원이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서상륜은 1848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13세 때 부모를 잃고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했습니다. 31세 때 만주에서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을 때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목사인 맥킨타이어를 만나게 되어서 극적으로 완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맥킨타이어와 같은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존 로스 목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존 로스 목사의 어학 선생이 되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성하, 이응찬, 백홍준 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 네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1882년 가을 쪽복음 형태로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가 간행이 되게 됩니다. 중국에서죠. 이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의 일입니다. 1887년에 이르러서야 신약 성서 전체 번역본 예수, 형교, 전서라는 제목으로 간행이 됩니다. 서상륜이 성경을 번역했으니 얼마나 조국, 조선 땅으로 갖고 들어오고 싶었겠어요. 1883년에 성경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의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인이었던 김효순의 도움으로 탈출하였고 고향인 의주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느껴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외가인 황해도 장영군 솔레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소래마을의 첫 예배당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은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었고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도 없었고 관원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배당에 모인 것도 위태로웠지요. 하지만 교인들은 서상륜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모임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 소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부를 통해 건축 기금을 후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상륜과 소래교회 신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당을 세우면서 외국인의 원조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후세에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고 건축기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그 뜻을 존중하면서 서양의 등인 램프 5개를 교회에 기증하였는데요. 그 불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온 동리를
밝혔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1896년 한옥으로 증축한 솔레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1934년에 솔레교회의 모습이고요. 이 성전에서 황해도 정기노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1987년에 서울에 한국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가 설립될 때 설립교인 14명 중에 13명이 서상륜의 전도로 교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상륜은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는 최초의 목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서상륜 장로님 가족들, 오른편에 동생 서경조 목사님입니다. 이후 서상륜 장로는 말년에 솔레교회로 돌아가서 전도 활동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부터 번역해서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신학을 공부한 정식 목회자가 없었지만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외국어로 된 말씀을 번역하고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 가슴에 품고 관원들의 눈을 피해 조선 땅에 들여오고 감옥에 갇혔으나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그 증인들의 증언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혼자가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둘도 셋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도 생겨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라 잃은 서름에서도 뜨거운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삼겹줄이 있는지 주님이 물으십니다. 홀로 있어 수고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외로운 이들에게 함께 있으면 따뜻한 사람,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모든 우리 열린 성도님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보호와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남선교회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 가정으로, 교회로, 지역사회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삼겹줄이 영광을 주시는 주님, 서성과 같은 믿음의 증인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목표를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헛헛함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칭찬을 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마셔보지만 구하고 마실수록 영적인 목마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즐거움을 채우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갈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을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쁨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